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힘과 능력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6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여기에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니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어라.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다니신다면은 꼭 만져야 되겠죠, 그죠?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만지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여기에 힘썼다는 말이 나와 있죠. 성경에서는 그 힘쓰니, 힘쓴다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힘쓰니 성경에서 이사야 40장에도 힘써 외치라 그런 말도 있고, 그 애써서 힘쓰고 애써서 그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말씀도 있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힘써란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 힘써라고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해 힘써 싸우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힘쓴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일 겁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전 인류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과 접촉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것이 전 인류에게 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겁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달라고 하신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다. 사실 전 인류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낫게 되밀어라,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실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세상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풀어줄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만지기에 힘썼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책감도 있고 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안 나가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 터놓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 공포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공포.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그 인생이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정말 의미가 있어야만 이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미에 대한 그런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죄에 대한 공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죽음을 향해서 호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자기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영혼과 관계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말한 대로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날이 아니라 영적분의 데이즈입니다. 날들을 아시나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도 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하루 삶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루는 전부 다 영혼과 관계가 되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무한대와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행해지는 모든 것은 거기에다가 무한대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도 줬다. 그 냉수 한 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되어졌으면 그것이 무한대하고 연결되는, 무한히. 그 무한과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영혼과 직접 관계되고 영원히 남는 것이 되고 가치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심리학자 중에 3대 심리학자 하면은 프로이드, 융, 아들러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것을 보면 그것도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융은 사람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전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사람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고 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모든 상황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부딪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시간이 한참 지나가야만 이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골치를 앓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인생의 모든 실마리들이 풀려져요. 실마리가 실머리라는 얘기죠. 실머리, 끄트머리, 실머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문제가 싹 풀려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지기를 힘썼다. 도대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힘썼을까요? 성경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19절에 1장 19절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일부의 충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모든 충만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는 여기 말한 대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충만했고,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사람이 다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충만은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충만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얻었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깨끗하게 하고 문둥이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춰 두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 말대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님 안에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모든 의미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두셨는데,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신성의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다 예수님 안에 넣어 두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니셨는데 다 문제를 해결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년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4장)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바라고 그분이 지나가시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배척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지려고 힘쓰니, 지금도 만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으로 갈망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고 안 돌아, 예수님 사마리아 동네로 안 갑니다. 사마리아 동네에 삥 둘러가지고 우회해서 가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로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사마리아에 한 죄 많은 여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오기 전에 먼저 수가 우물가에 앉아 계셨잖아요. 만나주려고 앉아 계신 겁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진 거예요. 삭개오는 지가 작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지가 작아서 예수님이 옹이되어서 가니까, 사람들에게 옹이되어 가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이가 꽤 들었을 겁니다. 뭐든지 장이 되려면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려면 세월이 많이 지나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가지에 걸치고 매달려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갈망입니다. 갈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고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냐 하면은 거기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경이고 거지니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터라 예수님 만나면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지나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는 평생에 처음으로 가장 크게 소리 질렀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는데 그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남의 눈치 볼 것도 없지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당장 눈 뜨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은 동방 박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동방 박사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방이라 했으니까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쪽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마 몇 개월 걸려서 왔던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것 봐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것도 악인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고 별이 인도해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셨잖아요. 사람 중에 정말 인생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도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구속이 있고 영원한 속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가치가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광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또 누리는 건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똑같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시겠습니다. 15장 29절에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 큰아들을 보면은 이게 참 우리 모습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말하는 거 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했을까요? 좀 약간 과장된 표현 같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창기와 먹어본지 어떻게 알아요? 돈 싸지물 주고 나간 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없앴는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좀 추측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지 어떻게 알아요? 라스베가스 가서 땡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과도한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근데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 동생은 다 말아먹고 재산 다 말아먹고 먹고 왔는데 송아지 잡아주시는데 나는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그랬을까요? 염소 새끼 하나 잡아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일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것을 활용할 줄은 몰랐잖아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예수님만의 모든 걸 다 넣어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아들도 자기 생각 속에 쌓여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고 얼마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했지만 잘 몰랐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알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마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섬긴다고 살았지만은 아버지 마음하고 큰아들 마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했지만은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맏아들은 안 기뻐하잖아요. 아버지 섬긴다고 하지만 아버지하고 마음은 아직 너무 다릅니다. 아버지 것을 더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가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 관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내가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는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낫다. 근데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여기 입맞춤이 영적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입맞춤 드릴로 되어 있고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입을 한 번 맞추는 걸 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입을 맞추고 더 맞추기를 원하니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주님하고 입 맞췄다고 화해 입맞춤이 된 거잖아요. 그 입 맞추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더 입 맞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내게 입 맞춘 것이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이루어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을 깨달아 가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큰 소원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대로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주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니까 내게 입 맞추어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의 갈망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는 것을 주님이 입 맞추어 주시는 거잖아요. 내게 입 맞추기를 내가 원한다. 여기에 주님과 더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근데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가 주님 사랑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도 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한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셔서 그리스도는 만조시요 만조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으로 계속 말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꽃을 보면은 야, 저것을 만드신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꽃이 울고 있는 꽃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꽃은 항상 밝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밝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 식물이 잘 보고 있으면 식물이 말을 해줍니다. 상록수를 보면은 추운 겨울에도 항상 푸른 상록수 보면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만물이 사실은 교과서입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걸 볼 때 나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머리도 허옇게 되고 쪼글쪼글해지고 하지만요, 얼마 후에 이건 씨니까, 육체는 씨니까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만물들이 무언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것이 보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돌은 모양이 다르죠. 구원받아서도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잖아요. 그래 돌집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구원받은 사람 참 다양하다. 그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찾으면 없어요. 다 달라요. 다른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 보면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전 손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잘 만드셨다. 여기 주름 여기 손에 주름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진짜 실감 납니다. 이거 하나님 정말 잘 만드신 거예요. 그죠? 주름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저 손 앞하고 뒤하고 어느 날 보니까 피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실감이 되더라니까요. 이 앞하고 뒤하고 피부를 주님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구나. 만들어진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 보면요,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피부가. 진짜예요. 참 신기하다. 곤충들 보더라도 보면요, 이거 만드셨다는 게 실감 나잖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나무도 주님이 만드셨구나. 태양도 정말 만드신 것이 맞구나. 이게 실감이 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신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기묘자다,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성경 펼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성경 펼치면 꼭 성경 그걸 또 내게 얘기해 주잖아요. 많이 느끼시죠? 또 이제 설교 들을 때도 내가 또 마음이 합당치 아니하면요, 설교가 희한하면 내 마음을 두드려 패요. 그죠? 마음 후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축복해 주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도 신기하고 모든 게 신기한 겁니다. 여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래의 모든 축복도 보여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걸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이 갈망이잖아요. 주님을 더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4절,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게 침공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 버전 방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방들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러죠. 왕들은 방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자, 이 솔로몬의 신부가 된 사람은, 솔로몬이 화려한 왕궁을 지었는데요, 그게 그 방 구경하더라도 방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방 저 방 구경하면서 거기에 온갖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주님께서 너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롯을 보면은요, 롯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으로 내려갔잖아요. 소돔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신령한 것에 대해 눈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종행을 행해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세상에 붙잡혀 있는 롯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마귀를 따라서 마귀에게 유혹되어 가면은 이 세상에 들어가봤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밖에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불탈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탈 것밖에.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주님은 많은 방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를 원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의 책들은 읽으면요, 한두 번 읽어보면 재미없잖아요. 성경은 계속 읽어도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알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식의 방, 지혜의 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마기하고 쥐하고 새끼 쥐하고 이제 산책을 가는데 강아지가 나타난 거예요. 고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끼 쥐가 뒤로 탁 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앞에 탁 나서야 되만도 멍멍멍 하니까 고양이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멍멍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끼쥐가 엄마 쥐에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야, 우리 시대에 제2외국어는 필수란다. 쥐가 멍멍멍 미리 배워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주일날 설교 듣고 수요일 설교 듣잖아요.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서 시험을 한 번씩 쳐야 돼. 뭘 어떻게 익혔는지 이걸 말씀을 듣고 좀 이걸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이게 안 새기거든요. 새기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자, 주님은 지식뿐 아니라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어떤 시골에 어떤 마을에 아주 고집이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둘이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3 곱하기 3은 뭐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붙었는데요. 3 곱하기 3에 대해서 고집쟁이는 아주 8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3 곱하기 3은 9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판이 안 나니까 고을 원님에게 갔습니다. 고을 원님이 딱 듣더니만 3 곱하기 3은 뭐냐 하니까 고집쟁이는 8이라고 막 계속 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9라고 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냐고 하니까 이제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고 3 곱하기 3이 9라고 하는 사람을 곤장을 좀 때렸습니다. 9대 때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왜 나를 때립니까? 나는 수학 경시대에서도 아주 1등도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야 이놈아, 3 곱하기 3이 8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다. 좀 맞는 것 같죠?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지혜라는 것을 주십니다. 지혜.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갈망에 대한 해답이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는 교제의 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장하는 거울 같은 있는 그 단장하는 자기를 단장하는 방도 있을 것이고, 그 온갖 종류의 방이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 왕들은요, 그 나라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쫙 이렇게 해놓은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그런 방들도 있을 것이고,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온갖 종류의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식탁의 방도 있을 것이고, 휴식의 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밀실의 방도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 입 맞춰 주기를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주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받지 못하는 그게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당신은 고객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고객이냐 성도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입니다. 그렇잖아요.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힘쓰니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다, 그게 반드시 마음이 들어갑니다. 자,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형식으로 끝나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구원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갈망입니다. 갈망. 그래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 원하노라. 믿으려면 좀 화끈하게 확실히 믿든지,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든지 확실히 하라 그 말입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시리라. 미지근한 것은 주님 못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그걸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갈망.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보다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도 참 부족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다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야곱 밑에 있는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솔직히 막 경쟁 관계잖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매달리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넘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갈망하지 않는 마음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교하다 그런 뜻이죠. 그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기 때문에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지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아기가 태어나면 저절로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 갈망하는 마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갈망합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을 갈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찬송가 보면은 찰스 웨슬레가 이렇게 찬송 지은 것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동생입니다. 제가 그 사람 한 글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이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의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본질을 알 때까지 씨름해서라도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야곱이 매달린 것처럼 그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냐 그 말입니다. 그분을 정말 더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냐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그 말입니다.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말입니다. 부족한 것보다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지 않는 것이 그 큰 문제입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며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갈망하는 사람, 갈망하는 마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43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알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고 우리는 주님 더 큰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 은혜가 족하다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주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모세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주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주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더할 길을 갈망하는 그런 소원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0장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소욕이 있다고 했고 의인에게는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하지 않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소원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원이 있잖아요. 주님을 한번 제대로 섬겨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어서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지만은 주님을 기쁘게 하자는 소원이 있잖아요. 가족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한번 제대로 익혀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죠. 소원은 있는데 제대로 잘 안 되죠. 작심 3일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돼요. 3일에 한 번씩.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25편 1절, 25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편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리를 주를 바라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리를 하루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얼마나 큰 갈망이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간절히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모로스 전신부호 아시잖아요. 띠띠띠띠 하는 거. 지금은 전신부호 그거 아시죠? 이렇게 그 회사에서 전신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공고를 내니까 한 젊은 청년이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도착해 보니까 굉장히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이제 무슨 신호 같은 걸 보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거기에 자기 앞에 7명의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내고 8번째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7명이 있는데요. 8번째 있는 이 젊은 사람이 갑자기 앞에 탁 나서더니만 이제 인터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7명이 있는데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혼나고 있구나. 순서를 어겼으니까. 지원서 어겼으니까. 그런데 한참 후에 고용주가 더 그 사람하고 같이 딱 나오더니만 이제 면접 끝났습니다. 우리는 면접도 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우리가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이 지금 인터뷰하러 들어오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데 아무도 못 들었는데 그 청년만 들은 거예요. 들어서 채용됐다고 합니다. 싫어라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다 이제 신호가 막 오는데 다른 사람 못 듣는데 그 사람 듣잖아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데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듣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입을,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을 주님 채워주시고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주님 능력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67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말한 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일수록 성도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도 갈망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적을수록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고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접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영혼을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간절히 건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함은,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성도들을 보기를 심히 원했다, 갈망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성도를 가까이 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귀히 쓰임 받는 것,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가 로마 도시 구경하고 싶어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로마 성도들을 보기 원했고 이 로마 지역에 전도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인들이 해외 이렇게 전도로 갈 때 있잖아요. 그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가는 거 몰라도 계속 가는 사람들은요,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멀리 가는 거 힘듭니다. 근데 그 계속 갈 때는요, 소명 때문에 가고 사명 때문에 가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소욕에 차 있는 사람, 어떤 흥미를 채우려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헤롯 왕은, 분봉한 헤롯은 예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찾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느냐?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주님 다니는 길이 다르거든요. 길이.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인생의 길과 하나님 다니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고차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다니는 길은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 다니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제일 겸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예수님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스스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경험했냐 하면은 하나같이 자신 연약한 걸 알고 자기를 낮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처럼 되는 사람, 참으로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고 구유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또 주님은 낮은 곳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다니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저번에도 수요일 배우셨을 겁니다.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동시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 지극히 낮추는 사람은 주님을 만지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낮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준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아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우한,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은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의 손길인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더 만날 수 있고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도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만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주님 포도나무인데 주님하고 딱 만질 수 있는 길이 있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쩔거덕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니까 주님과 접촉하는 길이 뭡니까? 가지로 딱 붙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니까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주님을 만지는 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를 탁 붙는 게 만지는 거잖아요. 주님 몸된 교회에 탁 연결되는 것이 주님 만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뀌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낫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서 접촉하니까 바뀌잖아요. 개 모임을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 참석하고 동창생 모임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데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 봐요. 희한하게 바뀌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지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보면은 너희들 철학 추구해봐라 안 될 것이다. 유대 율법주의도 안 될 것이다. 환상 추구해도 안 될 것이다. 금족주의도 안 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이 쫓겨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예수님인데 몸이 교회인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힘으로, 그게 힘이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육신을 죽이게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머리에 붙냐 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마디와 힘줄입니다. 마디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연결된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 연결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아마 이 뜻일 겁니다. 시편 133편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지느냐? 시편 133편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자, 붙는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겁니다. 연합은 부부 사이에 쓰이는 말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몸에 정말 연결되는 것처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안에 매번 행차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 모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나면 모임에 나오고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지는 또 한 가지 그 중요한 길이 주 안에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접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기꺼이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의 삶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난 후에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힘쓰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에 구원의 우물, 복수로 되어 있죠. 우물들에서. 아가서 서장에서 술람비인 보고 우물이라 했습니다. 술람비인은 성도와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많은 우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모일 때는 이건 큰 우물입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다 우물들이 많이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물은 공짜로 있는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르는 수고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데에서 가야 되고, 그래서 물을 깃고 먹는 그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우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다른 우물 말고 물이 있는 우물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주님의 것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며라.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됐고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무능하게 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건지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왜 힘이 없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의 지름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지름길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5,000명 떡을 만들어 먹이신 이후에 제 아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리기 때문에 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은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곧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목적지에 도달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목적지 아직 못 가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 천국에 못 가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천국 당장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인생길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그게 인생의 제일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이 40년 걸렸습니다.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뺑뺑이 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게 인생에서 제일 빠른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내 주관과 내 방법대로 행하면 지름길 같지만 지름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지요, 사랑이 있지요, 능력이 있지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무기들도 다 있지요. 예수님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만지려고 힘을 쏘고 있을까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는데 나는 무엇을 만지려고 힘을 쓰고 있을까요? 아가는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 그걸 탐내서 그걸 만졌잖아요. 그리고 화를 당했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사람, 그를 만지기만 해도 죄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만지는 사람, 그 엉뚱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와도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선악과를 탐냈잖아요. 그 에서 보면은, 에서는 뭘 만지려고 힘썼습니까? 그는 동물들에게 마음이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삭 훌륭한 아버지가 교훈할 때, 아버지가 교훈해도 눈앞에 뭐가 뛰어다닙니까? 토끼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누루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늘 몇 마리 잡아야지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동물과 접촉하고 동물 잡는 데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뭘 붙잡으려고 노력할까요? 그 세겜 족장의 아들 하몰은 디나를 연연해서 디나 위에서 할례도 받고 적극적으로 권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할례 받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뭘 갈망하고 있을까? 가인의 후예들은 땅에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세후예들은 경건하게 하늘 보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뭘 갈망하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는 사람일까? 예수님과 접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일까? 주의 축복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일까?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일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거로를 하실 때 군병들이 꼬꾸러졌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사람,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쓰임 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기둥이 되려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둥이 되려면 나무 밑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었다면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 나오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떠나라는 곳을 떠날 때, 우르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기둥 되려면 밑이 꽉 잘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둥이 되려면 장가지도 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간소하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관서 목사님이 심플하게 안 살면은 심플하게 된다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안 살면은 심플 죄 많게 된다고.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소하게. 우린 나그네입니다. 단순하게 장가지 딱 쳐버리고 그 다음에 위도 딱 쳐야 돼. 위도 자기 이상 욕망 그것도 딱 버리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둥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 기둥으로. 교회에 크고 작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2장에 나와 있죠.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 중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다음에 바울, 바나바 나오잖아요. 성경 보면은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데 낙타 무릎 가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전도 잘하는 기둥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 걸 잘하는 그런 사랑의 기둥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 선교에 힘쓴 사람입니다. 선교하는 기둥, 특별히 교회에 있으면서 그 더 많은 나라의 전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둥도 있는 거예요. 또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기둥, 여러 종류의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나는 정말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사람일까? 마지막으로 제가 토저 글만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우리는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는가? 사람을 놓아주면 같은 부류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흠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로라. 우리는 이 말씀이 현실인 걸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만지려고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지려고 힘쓰고 주님 만지기를 정말 힘쓰는 사람들은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딱 붙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정말 딱 붙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진짜 만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자기가 바뀌어지는 걸 느낄 것이고 너와 네 집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주 안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또 주님을 슬프게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